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35쪽, 잠언 22장 1절부터 오늘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 22장 말씀인데요. 여기 잠언 22장의 말씀은 그 10장부터 이어지는 그 솔로몬의 그 총 375개의 경구로 이루어진 두 번째 잠언이 이제 마무리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0장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고 의로운 그러한 의인과 어리석고 미련한 악인의 생활,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비교 서술하면서 이를 통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떠나서 지혜롭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오늘 본문에서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지혜롭고 의로운 이러한 모습으로 행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장성한 후에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렸을 때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자녀들을 잘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어린 심령들에 새겨져서 그가 장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지혜롭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요. 또 내 자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 명예가 나오는데 이 명예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이름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높임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공의를 해가고 도덕적인 이러한 삶으로 좋은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를 통해서 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이 창대케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의 어떤 인격, 명예, 이것을 창대케 해 줄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또 권력을 누리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 바로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명예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재물을 많이 얻는 것보다 이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 또 명예를 얻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고, 또 우리가 명예를 얻을 때 자기의 인격이 잘 만들어지는 줄 알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인격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 줄 알고 자기 신앙의 인격을 잘 만들어 나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인격이 만들어지면 명예를 얻는 것이고 또 존경을 받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죠. 또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덕을 세우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많이 얻더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덕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사회에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참 신앙적으로 자기의 인격을 잘 만들어 나가며 또 덕을 세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자기의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아무 허물이나 아무 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니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까지도 다니엘의 그 또한 정직함, 신실함, 또 신앙의 순수함 이것을 인정할 정도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갔다라는. 물론 그로 인해서 이제 시험에 들어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를 통해서 다니엘 자신도 더욱 형통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많은 재물이나 또 은이나 금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신앙의 인격 또 덕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감으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으로 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인격적으로 잘 양육하면 아이들이 육신이 자라날 때 또 그 인격도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세상 속담에도 세상을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이러한 말도 있는데 이건 어떤 습관, 버릇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 인품이 이렇게 어릴 때 그 인품이 잘 만들어지면 장성에서도 그것이 잘 이루어져 유지돼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 세상적으로 볼 때 이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존재하는 것은 뭐 유사 이래로 계속 되어진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부자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이면 뭐 물질로 인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시대나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이렇게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하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절에서는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거한다 그랬고요. 그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도 지으신 것이고 부한 자도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어떻다라는 거에 동등하다라는, 인격적으로 다 동등하고 다 존귀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의 어떤 많고 적음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부한 자도 하나님이 내신 것이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또 이 부자라고 해서 교만해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이 부자들의 어떤 갑질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인격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물질 많은 것으로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인격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한 자라고 하나님의 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오히려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 부자들은 뭐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교만해지기가. 그 부함으로 인해서 아굴의 기도에서도 내가 부함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며 죄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야고보 2장 5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와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이 물질의 많고 적음, 즉 부함과 가난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 것인 줄 알고 늘 감사하며 또 물질의 많고 적음을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하지 말고 늘 자비와 긍휼로, 인자와 긍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 교육적인 면에서도 볼 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어떤 물질적인 면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서울의 어떤 도시 가면 어떤 학교를 가면 그 아파트에 따라서 애들이 무리를 져가지고 여긴 좋은 아파트, 여기는 뭐 임대 아파트 그러면 부자 좋은 아파트에 있는 애들이 임대 아파트에 있는 애들을 무시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뭘 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모들한테 배운 거예요. 부모들이 물질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배운 거죠. 그러나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 물질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걸 배우면 그 사람이 자라났을 때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 앞에서 말한 갑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 3절에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는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특징 중 한 가지를 이렇게 대조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 슬기로운 자는 무엇을 판단할 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눈앞에 있는 그것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신중하고 사력 있게 살펴보고 그를 통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 닥쳐오는 이러한 재앙을 피할 수가 있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심령이 어두워지고 또 시야가 어떻게 해요? 좁아요. 그래서 그들은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나아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해를 받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자기의 시야를 넓히는 게 중요한데 이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분별력이 이렇게 커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참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려서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걸 다 부모가 막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해주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뭘 하려고 할 때 자기들이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긴 하지만 부모들이 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애들이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부모는 옆에서 조언을 하는 거지 부모가 아이들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 그런 것도 교육적인 면에서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서는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이고 또 육신적인 그러한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재물도 따라오고 영광도 따라오고 생명도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의 근본이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겸손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참 부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참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상급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그 세 번째 왕인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기뻐하시죠.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가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그는 자기를 위해서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고 의를 구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재물과 영광과 상급까지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온유한 자들이 뭘 차지합니까? 땅을 차지해요. 화평을 누리는 것.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화평을 주시고 또 땅을 차지하도록 은혜를 도와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러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또 5절에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여기 패역한 자가 있잖아요. 패역한 자, 또 영혼을 지키는 자. 이 패역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 자기 뜻대로 행하는 완고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이 가시와 올무는 갑자기 닥쳐오는 그러한 곤경과 위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패역하게 행하면 마치 사자가 잡으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 앞에 올무가 놓이고요. 또 가시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이와 같이 가시와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영혼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를 멀리한다 그랬습니다. 이 영혼을 지키는 자는 자기를 잘 살펴서 패역한 행위를 경계하고 또 멀리하고 말씀대로 영으로 사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말씀이 그 사람을 인도하기 때문에 가시와 올무에서 멀리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때는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패역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의 뜻대로 행할 때는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걸리고 또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여호수아 말씀 배우잖아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전쟁, 난간이었던 이 요단강을 건널 때나 또 첫 번째 전쟁이었던 이 여리고성 전투의 모습을 보세요.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나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그때 요단강 물이 막 강둑을 넘칠 정도로 물이 아주 험한 이런 때였습니다. 우리가 홍수나면 강에 들어가는 게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잖아요. 잘못하면 그 물에 휩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순식간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도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위에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죠. 순종하니까. 또 여리고 전투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어떻게 싸우라 그래요?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들은 앞팔을 들고 백성들은 뒤에 따르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자는 하루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이 인간의 어떤 이성과 생각으로 할 때 합당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성이 이중으로 지어진 그러한 성으로서 성벽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그 성이 견고한 성이라고. 근데 성을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또 성을 돌 때는 그 위에서 그 성벽 위에 이 여리고성 군인들이 위에 있어가지고 밑으로 활을 쏘면 그 도는 백성들에게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반대로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이 아이성 전투나 또 기브온과의 화친을 맺는 내용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그 전투에서 패하죠. 그리고 36명이나 죽는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패배이고 또 아픔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물론 아간의 범죄가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그보다 또 그 이면에는 이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방심부주의하며 행한 것이죠. 기브온과의 조약도 마찬가지죠.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자기들을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나왔지만 그때도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고, 그러므로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패역한 모습으로 행하면 가시와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하며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구절은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자녀들에 대한 그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교육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가르칠 때 그들이 이 패역한 길로 걸어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그를 통해서 그들의 영육 간의 참된 축복과 번영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어렸을 때 배운 것이 우리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릴 때 언어, 영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도 어릴 때 가르치는 것이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니까 잘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이렇게 새겨져 가지고 늙어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함으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무를 기를 때 어린 나무들은 어떻게 나무가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꺾어지지 이렇게 잘 휘고, 그죠? 그래도 이렇게 분지하는 사람들 보면 이 나무를 이렇게 틀을 잡을 때 어릴 때 많이 틀을 잡아요. 근데 이제 나무가 좀 더 커서 단단해지면 어떻게 돼요? 꺾으면 부러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부러지는 경우가.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좀 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이렇게 선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러한 인격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방치하다 커서 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막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니에요. 그때는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 그래서 부모 말에 반항을 하고 대항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특별히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신앙의 길, 또 인격적인 길, 선을 행하는 길, 덕을 세우는 길,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7절에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기는 부자의 유익과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거는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면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행함으로 이 가난이 주는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그 이면전에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성도들은
앞에서 아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누가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그다음에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내신 줄 알고 가난한 자들을 너무 핍박하거나 억압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빚진 자들은 이렇게 채주의 종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빚을 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빚을 졌더라도 좀 아끼고 전략해서 빨리 그 빚을 갚아 나가야 된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고요. 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을 뿌리면 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반면에 여기 악을 행하고 악을 뿌리는 자는 뭘 거두게 하셔요? 재앙을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랬는데 이 분을 품고 악을 뿌리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분노의 기세가 꺾이게 되고 쇠하게 되고 마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부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분을 품고 나가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분을 품고 살면 무엇에게 틈을 준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화를 내면 내가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화를 내면 그때는 이미 뭐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라고. 마귀는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화내라, 혈기내라 하고 슬슬 옆에서 옆구리를 긁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와이프를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또 애들을 통해서. 아내는 누구 때문에 화를 많이 내요? 남편 때문에 화를 많이 내요. 남편은 누구 때문에 화를 내요? 아내 때문에 화를 내요. 또 누구 때문에? 애들 때문에. 이놈의 자식들, 그죠?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의 불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화를 내고 마귀의 종이 되도록. 근데 그것은 다 무엇을 뿌리는 것과 같냐? 악을 뿌리는 것과 같고 결과적으로 재앙을 거두게 되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을 품지 말고. 근데 아까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이 분을 안 품으려면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자기 속에서 이게 분이 확 일어난다. 늘 기도로 이 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의 인격을 잘 만들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교훈을 하는데 주로 이제 제가 그 자녀를 교육하는 이러한 면에 대해서 연관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나 이렇게 덕을 세워 나가도록 잘 가르쳐야 되고요. 또 재물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개혁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또 악을 뿌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 앞에서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들을 또한 잘 가르쳐서 나 자신도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 자녀들을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르치기에 힘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양과 또 훈계로서 자녀를 잘 가르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을 때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 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저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 자녀들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내 자신을 잘 가르쳐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참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저들의 삶이 평안케 하시고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